오늘 이 4장의 말씀이죠. 본문에 해당되는 이 스가랴 4장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4장의 내용의 환상의 내용을 좀 정리하여 살펴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 또 그 위에 7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한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순금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죠.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등잔대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스가랴가 이 함께 있던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죠.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지금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수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상,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이 내용만 딱 떼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4장의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스가랴의 전체적인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본다면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 4장의 내용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은 당시 그 고레스 왕이었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약 18년만, 거의 약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은 후에 18년이 지난 BC 520년경에 이 쓰여진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가 BC 538년이라는 우리가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약 한 18년이 지난 뒤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1차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4만 2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에스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약 4만 2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재건 사업을 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중단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단된 기간이 약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던 것이었죠. 15년이라는 시간은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나눴듯이 학개서,
학계 선지자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이 환상, 4장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환상, 이것이 스가랴서의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 가운데 5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스가랴와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그 환상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등잔대가 나오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램프 스탠드인데, 이 등잔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불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항상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일들을 꼭 했었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등잔대에는 항상 그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그래서 모든 등잔대에는 기름을 담는 기름 그릇이 있게 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각각의 7 등잔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듯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 그릇 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환상을 보시면 등잔대 양옆에 사이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것은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2명이라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어제 함께 나눴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고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이다. 이 둘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석하는 그 이유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성전 재건을 위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 등잔대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됨으로 불을 밝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 귀환한 공동체 해석의 상황과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당시의 상황들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멈춰있던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그 성전 재건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시겠다, 실현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과 9절의 말씀을,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그러한 관점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지가 모두 꺾여 있는 이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수룹바벨 앞에 있는 그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이 일을 마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말씀, 이것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과 능력 그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더라.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니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된 거예요.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유대인 공동체, 귀환한 이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갖고 돌아왔던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실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의지와 결단이 꺾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잘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의지가 꺾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능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그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쉼 없이 끊이지 않게 기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모두 이루시겠다. 지금 그 의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좌절됩니다.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실력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 일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과 자세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내가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주님, 풍성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우신 끊이지 않는 그 기름을 공급받는 그 연결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천사는 대답을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가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 자, 그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힘과 능력, 가진 경제력,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역사는 온 세상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자들, 겸손히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주님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겸손히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이것들 다 뒤로 내버리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온 세상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져서 내 인간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뜻, 그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